첫 주입니다. 들판에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이고요.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런 추수의 계절에,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었나? 그리고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거두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정리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2019년 한 해 동안 과연 무엇을 심었으며 또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던 나의 모습들은 반성하고 또 부족했던 모습들은 새로 결단하여 채우며 지금이라도 2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열매를 거두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이럴 때는 서로 잘 주고받아야 돼요. 팥 심은 데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할렐루야. 오늘 호흡이 잘 맞는데요. 베푼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인에 따라 당연하게 돌아오는 결과를 말하는 격언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인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만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경험 중에 하나인 심고 거두는 농사의 과정을 비유로 해서 이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다음에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노아에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심판당한 다음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두고 심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아니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과 저 어느 누구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사람,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는 이 반복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 지금도 심음과 거두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둠은 심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가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뭐 그렇게 진지하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런데 성경은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창조의 섭리,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는, 한 해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원리에 앞서 지켜야 될 여러분 명령들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할렐루야.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원리,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이 말씀되게,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는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경건을 위해 노력하진 않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마지막에는 괜찮을 거야. 별 문제 없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이런 생각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나는 야식을 즐겨 먹지만 살은 안 찔 거야. 매일 밤마다 TV를 보면서 기름진 치킨과 피자를 먹지만은 내 건강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잘 조절하세요? 그러시구나. 내 건강은 괜찮을 거야. 내 몸무게는 변함이 없을 거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자기 합리화. 내가 지금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이 영 부진부진하지만 나중에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천만의 말씀. 실체를 보기 싫어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맞아, 그 진리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뭐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이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룻기 강해 때 제목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우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일어나지 않아요. 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면 취직도 될 거야. 나는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도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취업시켜 주실 거야.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너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이걸 거꾸로 외웠어요. 하늘에서 풀면 땅의 것도 풀리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정직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서 풀어나갈 때 하늘도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이냐?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 주님이 복 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열매들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풀어낼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땅에서도 풀어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요 피난처 삼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어려운 것에 뚫고 나아가서 인정받아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놔야죠.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안 풀리니까는 교회 와서 몸을 웅크리고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호박을 심었으면 호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변하지 않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여러분 낙담하거나 낙관하거나 여러분 모른 척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자 한번 볼까요? 스스로 속이는 일, 이것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잘 되겠지, 요행을 바라고 우연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할렐루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제가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창조의 원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어찌어찌 하다 보면 얻어질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반박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열심히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아유 하나님 뭐 주신 것도 없고 복 받은 것도 없고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신앙생활에 회의와 불평만 하는 자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얼마나 잘 심었는가,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 심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두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영적 교훈 앞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속이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는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될까? 어떻게 심어야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8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할렐루야.
이 원리 앞에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우리는 결단하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두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육체의 밭이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밭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개의 밭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씨앗, 나의 자원을 둘 중에 하나의 밭에 심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씨앗을 육체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 어디의 밭에? 성령의 밭에 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밭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근데 성령의 밭에 여러분들 것을 심는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라,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의 씨앗이 뭐냐? 나의 자원이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의 힘과 지식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원이며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나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지혜롭고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자원을 헛된 것으로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 곳에서 허비하지 말고 귀한 것을 거두기 위하여 나의 자원과 나의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오늘 원리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성령을 위해 성령의 밭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5장에 친절하게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쭉 나열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나의 자원을 뭐 하는 데 쓰느냐? 술 취하는 데 쓰고요, 방탕한 데 쓰고요, 미워하는 데 쓰고요, 분노하는 데 쓰고요, 당짓는 데 쓰고요,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데 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나의 열정을 낭비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악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면,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는 육체의 일이 나오고 죄를 위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그냥 열심히 미워하고 온맘 다해 여러분 시기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수군대면서 비방하고 당짓는 것에 여러분 에너지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맺어질 열매는 죄의 열매,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열매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영원한 것,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성령을 위해 영원한 영생을 위해 심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앞에서 분명히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한 것,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요, 선한 것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딱 한 글자만 나왔지만은 이것을 풀어놓은 것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4절, 5장 22절, 24절,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선한 것을 심는 거래요. 주님이 보시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 그냥 흥하고 지나가고 막 비방하고 해가지고 그냥 화평을 심으래요. 오래 참음을 심으래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심으래요. 온유한 마음을 심으래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열정을 심으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영원한 것, 선한 것, 성령을 위한 것에는 우리 것을 쓰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나는 그런 것들의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에 빠져서 미신에 빠져서 거기에 내 물질을 쓰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그러면은 막 과외 같은 것도 없어지고 사교육도 없어지고 막 좀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해요. 우리 어머니 쪽 시절에 30년 전, 40년 전에 그거는 애교입니다. 얼마 전에 고급 영어 유치원이 90개가 이제 통계에 나왔거든요. 이들의 한 달 평균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가서 한 달 내는 학원비가 23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년에 내는 학비가 얼마냐? 유치원 5살짜리 애들이 영어 유치원 얼마냐면요, 2,800만 원을 쓴대요. 이 5살짜리 아이들이. 저는요, 나중에 시대가 지나가고 막 과학이 발전되고 이성이 더 막 이게 발전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무당 다 없어지고요, 굿하는 거, 여러분 점 보는 거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점을 더 많이 봐요. 여러분들 때는 숨어서 몰래 가서 봤지. 요즘 애들은요, 그냥 길거리에 가면 궁합 보네, 타로점 보네, 무슨 점 보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 사시기 이전에는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무슨 법 아래 놓여져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자꾸 죄의 본성에 여러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꺼내는 것보다는
욕하는 게 더 쉬워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앞집 살던 요 태훈의 집 아래 반지하 살던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5살짜리가 욕을 찰지게 하던지. 예, 기가 막히게 아주 예술적으로 하는 거 욕을. 그래가지고 한번 대화를 들어봤어요. 일반적인 대화는 어버버버 해요. 근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는 직장 나가고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애를 보는데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야.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좋은 말, 선한 말, 높여주는 말 쉬워요, 안 쉬워요? 여보 고생했어.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들어. 여보 아이들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거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와요, 안 나와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근데요, 나쁜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쉽게 되는지. 왜요? 사람은요, 여러분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 복종하고 나의 죄를 예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나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자꾸 몰아내고 내 안에 이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꾸 죄 짓는 것에 여러분 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8절에서 언급했던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9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비함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것을 거두고 있는지, 만일 올 한 해 내가 아쉬운 신앙생활을 했다면 남은 2달만이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을 심어서 올 한 해 열매를 맺으리라. 올해 내가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지 못했다면 2020년에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성령을 위해 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심고 영생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심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리를 앞에 두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조심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나와요.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여러분 이 진리에 앞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결단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절대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하다 보면 주님이 복 주실 거야.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한 40년 했는데 뭐. 그리고 이 진리 뒤에 주님이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지막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6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할렐루야. 자, 선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심었어요. 자, 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조심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에서는요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무엇이냐? 심은 다음에 거둘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아는 것은 벼농사 할 때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예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농사하신 분들. 에? 모내기래잖아요. 모내기. 모내기 아니에요? 됐습니다. 알았어요. 모짜리 파종부터 하고 3월에 그다음 모내기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10월 말쯤 되면 이제 뭐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성령을 위해 심었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을 심고 충성을 심고 온유한 마음을 심고 절제하는 마음을 심었는데요, 왜 갑자기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심었을 때 즉시 싹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것을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을 심고 열매를 맺는 건 3분 카레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에 딱 놓고 띵 돌린 다음에 3분 되면 그냥 밥 곧바로 먹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씨앗을 심고 3분이면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도 많은 분들이 남편의 인가기도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기도하신 분들 많아요. 얼마나 인고의 세월입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낙심하고 포기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씨앗이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열매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연말쯤 되면 지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요, 기쁘고 정말 희망에 찬 마음으로 1월을 시작하지만은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는 없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우환질고가 찾아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신앙생활이 다운되고요, 지치고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앉았다면 그냥 눈부터 딱 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인내를 심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심었다면 그것이 언제가 되든지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선한 것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심으면은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전에 심었던 사랑이, 예전에 심었던 충성이, 예전에 심었던 온유한 마음이, 자비한 행동이, 충성과 절제와 헌신이 언젠가는 꼭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창조의 원리인 줄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스스로 속이는 일로 아버지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썩어질 것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열정과 재물을 낭비하지 마시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 씨앗을 심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옳은 방향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남은 2달 열매 있는 인생 되겠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시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0